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다섯째 원리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의 영광을 돌리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기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학창시절 세계사 시간에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과 예정론을 연결해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마치 운명 결정론처럼 오해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정론은 숙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은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1학년 겨울 방학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어느 날 친한 친구와 예정교리에 대해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고등부 회장 출신이고 친구는 감리교회 고등부 회장 출신이었습니다. 각각 잘하며 들은 풍월로 논전을 벌였습니다. 친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구절을 들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하며 보편구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질세라 저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은 구절을 들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예정론을 주장했습니다. 감리교의 보편구원론과 장로교의 예정론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친구와 논쟁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 친구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전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왜요? 친구 아이가. 친구였기에 둘 다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참고 지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신학대학원에서 그리고 유학 가서 계속 신학을 공부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 사이의 다툼은 장로교와 감리교 각각이 강조하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논쟁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비교하자면 감리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장로교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절박한 결단 상황에서 예정교리를 들이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라면 칼빈이 그 자리에 있더라도 예정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다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장로교인도 감리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가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 장로교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는 원래 선물을 뜻합니다. 선물의 핵심은 의외성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일한 대가로 받는 삭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행한 것은 죄뿐이라 기대도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물론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대학 3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배야, 나는 나처럼 못된 사람이 목사가 되어도 될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바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태가, 너나 나처럼 못된 놈들은 목사 안 시키면 예수 안 믿을까 봐 목사라도 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거다 라고 그야말로 우문현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를 일삼던 죄인의 괴수 같은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죄를 회개하고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면 나같이 악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까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예정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교리는 언제 적용하는가,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신자에게 전도하며 예정을 말하거나 초신자에게 예정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칼빈의 신학사상이 집약된 저술이 기독교 강요인데 최종판이라 할 수 있는 1559년 판의 예정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구원론과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두 설명한 뒤 전체 4권 중 제3권 말미인 21장부터 24장까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영광송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달아지는 자신의 죄성과 날마다 순간마다 싸우는 신자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 그것이 바로 예정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정교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정교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감사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예정교리를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올바로 고백하는 신자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